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대한 위임식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28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했고, 이제 29장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실제로 위임하는 그런 세러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좀 그 본문도 길고 37절까지 있고, 원래 그 뒤에 있는 이제 상번제까지 하면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 번제를 계속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세 번을 드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번제를 드릴 그런 희생 제물과, 그리고 또 그 무교병 과자들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소제도 드리죠. 그래서 뭐 그걸 또 들고 흔드니까 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다양한 그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1절부터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래서 이게 세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어린 수소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양 둘을 또 택하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 순양을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1절에 3절은 이 위임식에 필요한 모든 제사에 소용되어지는 그런 동물, 짐승들과 그리고 무교병들, 요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4절에 보면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물로 씻고 난 이후에 이제 번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 씻기고 난 다음에 의복을 입힙니다. 이 의복 입는 부분들은 우리가 28장 살펴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하나하나 떠오를 겁니다. 옛날에는 이 의복 입고 이런 거 재미없는데, 의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읽어보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시면 정상적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 안 떠오르면 농땡이 피운 사람. 그렇죠? 한번 보죠. 5절부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그렇죠? 속옷에 대한 거, 에봇 받침 청색으로 만들고 아래 금방울, 석류방울이 달려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그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쓰게 하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한 가지 이제 새로 나온 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이 관유, 기름 부어서 이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자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 그게 제사장, 왕, 그리고 뭐 선지자, 이 삼직이 기름 부어서 바른 메시아 삼직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이 바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의복도 입혀주죠. 8절 9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의관을 이제 28장에서 만들었던 의관을 이제 입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위임식이 시작합니다. 9절 제일 그 뒷부분을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저는 사실은 이 9장 지금 전반부랑 후반부랑 나눠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게 9장 10절로 따로 떼놔야 되는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뒤에 위임식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왜 9절에 이걸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을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위임식의 내용은 뭐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장에서 나온 의복과도 똑같은데요.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세러모니 위임식조차도 사실은 야 이제 우리가 이 성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제사장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거룩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그들이 이 직분을 받는 위임식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번제를 이제 계속 드리는데 이 번제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러모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 하면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 그럼 대통령에 뽑힌 자격 있는 사람이 취임을 하는 그런 세러모니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이 이제 뽑혔고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임식 세러모니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세러모니는 그들 자신이 대단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세러모니란 말이에요. 다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세러모니의 주인공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임식 자체가 주인공이지 제사장들 자신의 거룩은 전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모든 것들이 다 뭘 계속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거룩이 아니죠. 그들의 옷이, 의복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대단한 자라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라서 그거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이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죠. 거룩한 자를 위하여 위임식을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위임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아까 전에 준비했던 수송아지랑 그 다음에 두 명의 이 양이 있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세 번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가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처음에 수송아지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죠. 그 다음 드리는 순양 한 마리, 너는 15절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떼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번제고 화제다 불로 드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거는 속죄제, 그리고 두 번째 드린 거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뭐 우리가 이미 속죄제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죠. 그럼 번제는 뭐냐? 여기서 드리는 번제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명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순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속죄제를 먼저 행하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번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요제인데요. 이 깁니다. 19절부터 사실 오늘 뭐 이 거의 끝까지, 거의 30절까지, 그리고 30절 넘어서 34절까지 사실은 전부 다 요 세 번째 드리는 제사에 속해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순양을, 또 다른 순양, 나머지 하나 남은 순양을 택해서 또 이제 번제를 드리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뼈다리를 가져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순양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준비했었던 광주리에 담아온 무교병들 있죠. 그래서 23절부터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들고 흔들죠.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 이제 과자 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좀 전에 드렸던 그 양의 그 고기를 가져다가 또 흔들어서 요제 드리고, 이 부분이 등장하죠.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번째 드리는 세레모니는 이 준비했었던 양과 그리고 또 준비한 무교병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제는 뭐냐? 요제라는 단어 자체는 오경에서 약 2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왜 흔들지?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냥 전병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거룩하고 뭐가 그렇게 한지 사실은 의미가 좀 어렵죠. 단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요제들을 설명하면서 전병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고기도 그렇고 흔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분깃들은 요제를 통해서 이 나온 그 예배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해 줘요. 그 음식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는다면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 진 밖으로 가져가서 전부 다 불살라야 된다. 왜냐? 그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학자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오면 이 요제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 개역개정에서는 화목제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 화목제는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fellowship 하면은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 요제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 제일 앞에 드렸었던 속죄제 그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드렸던 번제 그거와도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커뮤니언, 성찬과 교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레위기 7장에 의거한다면 이 요제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요제를 통해서 먹는 것을 보여주는 속에서 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따발총같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면은 이 도대체 뭐야 이 세러머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의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9장을 보고 있지만 앞뒤 계속 엮어가지고 봤거든요. 중간에 남아 돌아가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죠. 레위기는 오늘 읽었었던 이 귀찮은 본문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가끔 나오는데 거의 없고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죠. 민수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는 너무 족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사실은 좀 이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가 29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 보면 원래 짝으로 계속 봤는데 제사장 위임식 뒤에 짝은 안 나왔죠. 사실 40장에 살짝 한 3절 정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이 위임식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실제 제사장 위임식 하는 장면은 레위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랑 출애굽기랑 같이 한 책 같이 꼭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원래 봤던 대로 본문을 봐야 된다면 출애굽기 29장이랑 그다음 레위기서에서 하나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늘 봤던 패턴이랑 맞아 떨어지는 걸로. 그럼 출애굽기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고 레위기랑 같이 딱 붙어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주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붙어 있는 책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네. 그때 가서 번제에 대해서 5대 제사들이 등장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이 3번의 제사를 동시에 드리는데 거기 나온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3부분 정도만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위임식에 등장하는 총 3가지 제사의 특징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하면은 피입니다.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말하자면 숫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또 순양을 잡죠. 3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그 숫송아지를 잡거나 순양을 잡기 전에 반드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번 다 똑같은 단어들이 이 구절이 등장을 한다고요. 지금 죽일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는 것이지만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서 죽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피로 범벅이 돼 있는데 그 피를 흘리고 있는 대상들이 실제로는 아론과 아들들이 되었어. 그들이 마땅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들 대신 죽는 그런 희생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이야기가 첫 번째는 속죄제죠. 구원에 관한 피였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예배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온 번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명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도 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이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또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있는 4개의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다가 전부 피를 쏟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요제 드릴 때, 그 또 양을 바쳤을 때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피를 뿌려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거룩한 옷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바르는데, 제단 뿔에, 제단 밑에, 두 번째는 제단 주변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 지금 귓불이랑 오른손 엄지랑 오른발 엄지, 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점점점 세 군데 발랐고 이 소리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몸에다가 피칠갑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온 몸에다만 피칠갑 하는 게 아니죠. 그 옷에다가도 전부 다 피를 뿌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제단과 제단 뿔과 그리고 제단 주변과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이 모든 것을 다 피범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다고 그러고 우리 28장에서 살펴본 거는 상당히 그래도 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막 보석들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근데 그 옷에다가 피칠갑을 시켜버려요. 피를 뿌린다고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 세 번의 제사를 통과하고 나면 온 제단과 그들이 서 있는 그 주변과 그들 몸과 그들의 옷도 전부 다 피칠갑이라.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피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막 짐승 죽고 막 짐승이 그냥 죽겠습니까? 여기 뭐 똥 이야기도 나오는데 막 똥 질질 싸고 막 억지로 죽이겠죠. 그런데 그런 도살장과 같은 그런 모습만 해도 끔찍한데, 아예 내가 거룩하게 세워서 나를 섬겨야 되는, 그리고 나와 교제하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 뭐냐?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칠갑하고 있는 게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그림이에요. 저는 이거 상상해 보니까 뭐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옷 입고 있는 게 거룩하고 멋있고 이게 아니고, 요즘에 막 교황들이나 막 세레모니 위임식 할 때 보면 엄청 멋있게 하겠죠. 심지어 목사들 위임식 같은 거 할 때도 엄청 멋있게 하죠. 가운도 멋진 거 입고, 그렇죠?
박사들은 여기 또 세 줄 달린 거, 그 세 줄 달린 거 멋있다고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저 세 줄 달린 거 저거 하나 그 한국에서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박사들만 그냥 하는 거예요. 박사 아니면 안 돼? 그냥 멋있는데? 멋있는 옷 입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멋있는 옷인 줄 알았는데 빛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데에도 빛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빛을 갚으러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빛을 갚으러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있는 헌신은 헌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받아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그 헌신 안 받습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헌금하는 거 귀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오는 열심이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속죄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속죄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헌신을 하는 것이지, 그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헌신도 빛을 값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의 이 위임식은 빛을 값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속죄제 드리고 이 고기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3절 14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요걸 따다가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오늘 그 속죄제, 처음에 세레모니에서 나오는 그 속죄제를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어린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고기들을 그리고 똥들을 가져다가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복까지도 전부 다. 근데 이 그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는 거를 7일 동안 해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 세 가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번 위임식이 하는 것들을 했죠. 그러고 나서도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 같은 이런 번제를 드려야 돼요. 29장 35절부터 37절 보면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일을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과정입니다. 위임식 딱 세 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 일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물론 막 이 귀에 바르고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래요. 여러분 어떤 이 세레모니를 7일 동안이나 합니까? 그렇죠? 성대하게 치르는 것도 치르는 건데 7일 동안, 그 7일 동안 치르고 나야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탄생 과정이, 대제사장 탄생 과정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너 제사장 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세레모니를 해가는데 그 세레모니가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7일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 세레모니 하기도 힘들 건데 7일 동안 이걸 해야 돼. 그럼 그 7일 동안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28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옷들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7일 동안 이거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제사장 옷이 하나일까요? 7벌일까요? 저는 그 생각, 7벌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새 옷을 입었을까? 아니면은 한 벌 만든 그걸 가지고 7일 내내 입었을까요? 한 벌이 한 벌. 그러면 첫 번째 날 피칠갑 했는데 그거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두 번째 날은 깨끗하게 입고 속죄제 치를까요? 아니죠. 피 지워지겠습니까? 근데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럼 제사장의 옷이 여러분 열어버릴까요? 아니라니까. 그럼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인데 우리 28장 볼 때까지만 해도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완전히 피범벅. 제대로 지웠겠습니까? 오늘날도 피 묻으면 잘 안 지워지는데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아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피범벅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세울 때마다 일주일씩 피에 완전히 절이죠.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제사장에게 영원한 규례로 물려주래요. 그럼 그 사람이 입을 때는 처음 받을 때, 그러니까 아론만 좋은 옷 한번 입어봤어.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거 받아서 입을 때 이미 피가 완전히 쩔어 있는. 그렇죠? 그 거룩합니까? 근데 여호와가 봤을 때는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뭐가 거룩하죠? 깨끗하고 피 하나도 안 튀고 그냥 황금으로 보석들로 휘황찬란한, 그게 우리들에게는 훨씬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황들이 입는 그런 꽃갈 모자, 그리고 교황들 들은 망토, 그리고 들고 막 이 다니잖아요. 뭐 지팡이 같은 거. 그러고 있으면 거룩해 보이죠. 옛날에 동방정교회 그 사람들 하는 거 봤는데 완전히 교황보다도 더 화려해. 그리고 뭐 이 무슨 연기 나는 거 휘 돌리면서 들고 다니는데 그들 가는 곳마다 연기가 확 막 피어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뭐 무대 꾸미듯이 아예 들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다 구름 연기 가운데 그가 다니더라. 그게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모든 의복이 완전히 피에 쩔어가지고 문대져 있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해 보이고 저게 뭐야, 사실은 하나도 안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피만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 피만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 번 가지고도 피 버문곡된 그를 7일 동안,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서 7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 7이 항상 창조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고 성막 자체가 창조한 거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들은 작은 소우주, 작은 세계, 작은 우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이 7이라고 하는 7일 동안 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7일 동안 그 일을 속죄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는데, 그럼 그가 온전하게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은 8일째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8일째에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제사장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왜냐?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만인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며칠 걸려요? 7일 걸린다고요.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7일 동안의 내용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피에 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8일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재창조돼서 탄생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 다 이 7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가는 그 모든 옷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도들,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7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 8일째를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나아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걸렸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볼 때는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상급론을 운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상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다른 우열을 따지는, 우리나라는 계속 뭐 수능 가지고 뭐 가지고 계속 사람을 갖다가 우열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를 망쳤다 해서 서울대학교 없애버린다라고 전부 다 똑같은 그냥 대학교 뭐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럼 또 뭐 1대학이 최고다, 3대학이 최고다 또 나온다니까. 그렇죠? 이거 제도 가지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죄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 잡는다고 무슨 서울에서 규제하니까 온 대방대 다 뛰어다니면서 다 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들이 뭐 수도권에서 몇 개 못 가지게 하면 그래 다른 데서 몇 개 가지면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 생겼어요. 그렇죠?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제가 봤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제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우열을 따진다고. 그 우열이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도 간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니면 안 되고 황금 모자 쓰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헌신 강요하고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의 맨션으로 쌓인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래 지금 조금 못 먹더라도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은 그 군대 갈 때 이 짜장면 먹다가 배불러 가지고 남기고 간 거, 그거 나중에 훈련 받다 보면 아 그거 왜 남겼지, 그 맛있는 거를 막 이거 생각나잖아요. 그거 같이 이 속설로 우리가 먹다 남은 거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맛있는 거를 남겨놔야겠다. 이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남겨놓고 비축해놨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저기 저승 가서 먹어야지. 그 저승 가서 먹다 남은 거 있으면 다 먹으니까 이 이야기도 어떻게 바꿔요? 아 그럼 저승 갈 때 갔을 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건 남겨놔야지.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론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저기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참고 버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헌신으로 받아주냐고요.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는 것이지, 그게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헌신은 다른 목적, 동기, 인간의 죄성, 탐욕, 요거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를 완성하기, 새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 완성하기 위한 7일간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8일째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다 바른다고요. 여러분이 잘 안 되시면 여기다가 빨간색 귓볼에다가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다가도 빨간색 매니큐어를 받았는지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고 그거 쳐다볼 때마다 아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들 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리스도 다 이마에 써보시고 다니면 서로 쳐다보면서 아 그리스도 생각나겠죠. 그렇죠? 근데 안 써 있으니까 생각 안 나지.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이들 속에 이걸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지를 철저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전혀 거리가 멀죠. 세상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은 거룩이라고도 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봤을 때는 유일한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제사장을 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어쓰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해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루살렘 성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화와 부귀를 그거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도 거기로 가자. 우리도 그 자리로 가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무조건 잘 살면 다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이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히려 잘 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오히려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야지만 하나님 좀 생각한다고.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게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해주는 은혜가 그 속에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게 됐냐? 아, 약속하신 것을 진짜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히브리 기자는 아니 일부러라도 우리도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지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고통 좀 받아라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도 나를 정말로 믿는 자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세상 사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도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너희가 생각하는 거룩, 너희가 생각하는 영화로운 삶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영화롭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에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잖아요. 우리가 막 베드로 비웃지만 아닙니다. 그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는 감추지만 어떻게 보면 좀 순박해서 그대로 다 드러냈을 뿐인데 결국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맞다는 증거로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그 길을 영문 밖으로 걸어나간 삶을 살았다. 그렇죠? 오늘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모든 삶과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먹고 즐기며 기뻐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완전히 덮어 입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